요즘 성인이라면 운전면허 없으신 분들 없을 겁니다. 차 없으면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심지어 마트를 가도 이제는 차를 꼭 가져가야 되죠. 버스 타고 마트 간다는 거는 사실 이제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최근에 서울 시내는요, 시속 50km로 속도 제한이 걸린 도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50km만 넘어가도요, 이제 그 내비게이션에서 속도 너무 빠르다고 경보음이 막 울립니다. 도로에 차도 없는데, 그런데 50km로 가야 되면요, 이게 답답한 감도 있고요. 특히 좀 늦었거나 바쁜 날에는 나면 안 되지만 짜증도 좀 납니다. 그런데요, 뭐 어떤 정보에 따르면 이 도심, 그러니까 시내 도로만 달렸을 경우에 시속 50으로 제한을 해도요, 이 도착 시간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도착 시간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신호등 신호대기에 얼마나 걸리느냐 정도지 50km로 제한한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호등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신호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야 시간에 뭐 새벽 1시, 2시 막 이렇게 넘어가면 도로에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 횡단보도 건너가라고 신호가 딱 켜지면요, 차는 멈춰야 됩니다. 근데 차는 멈춰야 되는데 당연히 이 빨간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데 그냥 갈까라는 마음이 불쑥 듭니다. 저만 드는 거 아니죠? 황색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색불이 떴다는 거는요, 빨간불 되기 전에 황색불이요, 멈추는 것이 원래 법입니다. 그건 멈추라는 신호예요. 근데 횡단보도 가까이 다다랐을 무렵에 또 빨간불 켜질 거 예상 못하고 그냥 달리던 속도 그대로 달리다가 갑자기 황색불을 만나면요, 대부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훅 지나가시죠. 멈추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위법이에요. 멈추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속도가 그렇게 빠른데 황색불 보고서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것도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법으로 따지면은 위험한 건 위험한 거지만요, 어쨌든 어긴 거예요. 더 정확히 엄밀히 말하자면 예측해서 속도를 줄였어야죠.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엑셀을 더 밟아서 더 빨리 지나가려고 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스쿨존에서는 30km로 제한합니다. 자전거로 30km로 달리면 굉장히 빠른데요, 자동차로 30km 시속 그렇게 달려버리면은 이게 기어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굉장히 느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스쿨존 속도 제한 때문에 불만인 분들이 꽤 많은 줄로 압니다. 물론 저도 한때는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내년에 제 딸이 초등학교 갈 생각하면요, 너무 좋은 법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 마음이 훅 달라지더라고요. 그럼요, 지금 교통법규 얘기를 좀 했는데요, 교통법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당연히 좋은 겁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부터 도로상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이 교통법규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마음대로 달려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만 계속 들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교통법규라는 걸 생각할 때요, 물론 인간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거기 때문에 한계도 있고 허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최선이고 매우 훌륭하고 또 올바르게 작동한다라는 것은 누구나가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교통법규라는 그 틈을 비집고 어떻게든 그 룰을 좀 이렇게 비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황색불에 확 지나간다던가, 단속 카메라가 없으면 제한 속도는 사실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던가, 아니면 주정차 금지 구역이 분명한데도 주정차를 한다거나, 심지어 그것을 유도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나를 좀 깊게 따져보면요. 머리로는 알아요. 이건 안 돼. 이건 어긴 거야. 그런데도 법규를 어기는 나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나는 그걸 어겨요. 그러면요. 나는 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거를 할까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즉,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요. 교통법규 자체는 옳다는 것을 동시에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요. 내가 못 지키거나 안 지킨 것, 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쨌든 내가 안 한 거죠.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좀 가깝지 않았나, 핵심을 건드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전 내용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이 교통법규처럼 율법이란 것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매우 선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초래한 결과가 뭐냐면요. 율법이 사람을 자극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을 자극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 즉 율법대로 행한 율법을 범한 그 결과는 뭐냐? 사망이었다는 거예요. 시속 50으로 제한하면 50보다는 조금 더 빨리 가고 싶고 황색불에 서라고 하면은 빨간불이 돼야 서고 싶고 빨간불에 서라고 하면은 빨간불이 막 켜지려고 하는 정도까지는 엑셀을 밟아서 살짝 지나가고 싶고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결국 딱지 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통법규가 아예 없으면 딱지 뗄 일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교통법규가 있으니까 아슬아슬하게 그걸 넘어가려고 하는 나를 발견하고 그러면 교통법규를 다 없애버리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교통법규가 옳다는 걸 아는데 교묘하게 피해가려고 한다거나 어기는 나를 발견한다. 왜 옳은지 알면서 나는 안 지키는가? 하나는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나는 그걸 지킬 능력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아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도록 나에게 작용하는 무언가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 맥락에서 율법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이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율법을 기준으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는데 인간이 가져와 버린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내가 강한 사람이 보기에 옳은 거면 선 아니면 악 이런 기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규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어땠냐? 그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려고 해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굉장히 비틀어서 해석한다거나 적용하고요. 심지어 반항까지 합니다. 결국에는 율법의 요구를 어겼고 죄를 범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부분도 교통법규랑 비슷합니다. 내가 어기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그런 일, 그러니까 관대하고 너그럽게. 하지만 남이 어기는 것을 보면 죽어라 물어뜯고 욕하기. 바울은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9절입니다.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인 율법의 요구, 곧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인데 나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되는데 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나에게 작용하는 힘은 뭐였냐면 죄였다는 거예요. 죄.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그런 내 곁에 악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오히려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도 그걸 할 수 없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다른 표현으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시냐?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본문의 여기까지의 내용은요,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따라가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나와는 조금 그래도 난 율법 이런 거랑 상관이 없는데 거리감이 있다라고 느끼셨다면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반면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또 나에게도 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율법을 받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 살지 못할 때,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내가 세례받은 신자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행하면서 사는 것보다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직시할 때, 죄의 유혹과 또 죄로부터 오는 어떠한 낙을 즐거워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또 사람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세속의 가치를 더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죠. 아,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구나. 한계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이 나와 매우 관련이 있는 본문인 거예요. 25절을 보시면요, 우리 24절 끝에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죠? 그거에 대한 대답이 25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나를 구해주셨음을 선포하면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해 주셨다. 8장 1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2절.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사람의 육신이 약해서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자기 아들 곧 예수님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대속제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 육체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그 정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육체 안에 모든 걸 몰아서 집약해서 예수님을 정죄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정죄당한 사건이잖아요. 4절. 이렇게 우리가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네, 8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은 이 내용은요, 뒤로 갈수록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네. 율법의 요구, 율법이 하려고 하는 목적,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윤리적이고 매너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율법을 선으로 사용할 수 없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죠.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이 율법의 목적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면서 예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나무에서는 떨어져 나간 그런 가지 마냥 원래는 서서히 말라서 비틀어져서 죽어버려야 되는 그런 운명인데 마치 그게 인간이었는데 예수께서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접붙임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게 되었고 그것을 한 단어로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살지 않고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는 우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의 자세한 얘기는요, 우리 다음 구절에서 이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더 나누고요.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더 어떤 한 사람의 인물 혹은 예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 이 율법의 얘기들, 사실 우리랑 좀 거리감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 내용이요, 어떤 한 사람에게서 다 보여집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율법에 자신 있습니다. 율법 저 잘 지켰습니다. 이거 하나를 예수께 자랑한 거예요. 사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누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말을요, 기분 나쁘게 들어서 에이 설마 그럴 수 있어? 라고 판단한다 해도요, 최소한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남들보다 율법에 있어서 훨씬 앞선 사실 자체는 굉장히 분명해요. 하지만 그는요,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 예수를 따라와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만약 그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그도 사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애석하죠. 근데 이와 정반대되는 인물도 있어요. 그는 누구냐면요, 죄인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는 성경의 소개부터 보면요, 이미 율법과 거리가 굉장히 먼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라는 것은요, 자신에게 굉장히 큰 재산이었을 텐데 그것을 예수님께 깨서 붓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우리는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이상한 점이 발견돼야 돼요. 분명히 이상한 점이 있어야 돼요. 율법의 특심이고 다 지켰다라고 자부한 부자 청년은 할 수 없었던 일을 율법과 거리가 굉장히 멀고 동네에서도 이미 죄인으로 다 알려진 그 여인은 아니 무슨 수로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사도 바울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점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우리가 로마서가 조금 거리감이 있게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로마서도 그 당시 로마의 어떠한 특수한 목표를 향해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향해서 얘기했다면 또 다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로마서처럼 강조하기보다도요, 오히려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너희의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좁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는 것을 동시에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한다고 해도 결국 부자 청년은요, 율법을 이행한다라는 그 자리에서밖에 그냥 율법을 이행한다라는 자리에서 머물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게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고민한 게 뭐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이 점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영생이신 예수님께는 등을 돌려서 가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영생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죄인인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옥합을 깨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의 설명과 같이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로 보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두가 겁에 질려서 도망갔을 무렵에 예수님의 곁에 머물렀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야말로 이 죄인, 율법과 거리가 먼 이 죄인이야말로 영생의 사람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린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율법이 사람을 바꾼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이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했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이게 없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문 특히 8장 2절에 보시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을 부자 청년과 죄인인 한 여자의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사랑, 이것이 먼저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 만났냐? 너 예수님 만났냐? 라는 질문 가끔 신자로서 들어보잖아요. 근데 이 말을요, 무슨 황홀경 속에서 무슨 예수님의 실루엣을 봤다거나 혹은 꿈에서 주님을 봤다거나 혹은 예수님의 육성을 또렷하게 들은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부활의 첫 열매를 이은 다음 열매로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것, 곧 죄와 사망의 종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의와 생명의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내가 아니라 내 삶에 있을 몸의 죽음마저도 지나서 몸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것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내 삶에 작용하고 계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내 삶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께 나의 옥합을 깨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은혜가 내게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내가 반응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각종 집회, 세미나, 설교 이런 곳에서 뭘 작정하라고, 뭘 해야 된다고, 충성하라고, 복종하라고 요구하고 헌금도 어느 정도 작정해서 내야 된다, 갖은 율법조항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서 이런 거 잘 이행하면 그러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성장할 것처럼 가르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필요한 부분도 분명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순서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배우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사랑, 구속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너무 크다는 것, 그런 사실들과 마주하는 것,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가 되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요구한다면 그건 우리를 짓누르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움켜진 어떠한 가치들, 곧 지금 내가 혈안이 되어서 최고의 복이라고 착각하고 붙들리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떠한 무엇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저 깨어져 버릴 옥합,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나는 그것을 과감하게 깰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 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깨지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주님 그 자체, 주님 그분의 하신 일, 그 은혜에 내가 부서지는 거지 다른 것이 나를 부서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이신칭이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죠.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모든 구속의 은혜에 우리도 동시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뜻이고요.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돈과 명예와 정욕 이런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과 주변은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욕심과 육체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바뀔 마음이 없이 계속 틀리게 못되게 살고 있는 자에게 죄 용서 받았다고 감정적인 위로로 달콤하게 속이는 것,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전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나를 달라지게 합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바뀌지 않다면, 그냥 늘 죄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나는 어떤 복음을 들었는지, 어떤 복음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나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세상에 대하여서 종노릇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의의 종, 예수의 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더 나아가서 나만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다른 영혼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감화시키고, 또 그런 감화된 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그게 교회고요. 교회, 곧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세상과 사회에 대하여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며 이 은혜가 나를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몸이 부활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그 감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견디며 그렇게 이겨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